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남년에 소속된 선교사들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게 되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 열리는 선교대회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회가 열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감독님과 감리사님들 또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은혜로운 잔치를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위원장으로 세워주셔서 그 귀한 감동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사랑을 주러 갔다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총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지선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회가 어떤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8장의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 대회를 위하여 55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큰 은혜와 충전과 회복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라서 그런지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래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대표가 필요한데 우리 서울 남년의 감독 유병영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더 빛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선교위원장이 되어서 환영과 또 인사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았고 또 후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그 말씀이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로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선교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라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죠. 또 저와 또 우리 아내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의 어깨를 만져주고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었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는 우리 남년에서 또 우리가 후원했던 것을 나누어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대회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대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맞게 일을 할 때 그것이 보람도 되고 활기차진다는 겁니다. 즉 10대 때는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대 때는요 대학교나 취직을 통하여 전공을 살리고 전공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드는 것이 20대입니다. 30대와 40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 만남을 통하여 또 하나하나 인생을 배워하는 계기다라고 하면 5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일보다는 안정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거꾸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대, 20대를 거치고 30대에 선교사라는 소명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언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척박한 땅 가운데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심어주고 전도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또 계속해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그런 귀한 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외롭거든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섭시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충격도 받았고요, 결단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암투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잖아요. 우리나라 병원 시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죽는 사람도 살리는 게 지금 병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어려운 곳에, 낙후된 곳에 가다 보니까 약이 없습니다. 치료할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도 그걸 갖고 그냥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고통받아서 힘들어하고 또 여러 번 정말로 항암 치료하는 선교사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요, 사역 중에 장이 터졌는데 빨리 한국에 와야 되는데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낙후된 데서 병원에 찾아갔지만 임시 조치밖에 하지 못하였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가까스로 살았고 지금도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서둘러 와야 되지만 그 사명이 너무나 중하기에 바로 오지 못하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요, 이런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때가 되어서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서 6개월을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글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 등록을 버는 직원이요, 2년치 등록금을 받고 도망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선교지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선교지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범죄자여 직원을 찾아내갖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까봐 결국은요, 그 직원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갚기 위하여 선교사님이 일하고 수고하고 후원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견뎠다는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요,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미안한 마음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요, 선교사님 대부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신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산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혹시 범죄를 하거나 잘못된 길을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시민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임시 발급을 받았거나 그냥 대한민국 비자로 가고 있는, 여권으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여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선교지에 뭔가를 들고 올 수도 없으나 바로 추방을 당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교를 하는 그 와중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해냈다, 그 열정만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당장 칼이나 총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무서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음 주에 다시 떠날 것입니다. 기도해달라라는
그 아픈 이야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움과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산나 교회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선교지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를 더 축복하고 주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함께 중보기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을 돕고자 선교위원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자 그것에 갔지만 정작 더 많은 사랑과 도전을 받게 되었고 더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우면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 정도면 포기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정답일 텐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지만요, 그분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분은요 2번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를 배우고 여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그분들은요 본인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두게 할 때까지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들을 믿음의 길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위 가운데 타협하며 넘어지며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와 내가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믿음 가운데 더 확고하게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과 함께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그 오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큰 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요 그건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달랐습니다. 남들보다 체구도 크고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아름다울 수 있으나 오리들 봤을 때는 바로 다르게 태어난 그거는 미운 오리처럼 보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리 집단 안에서 살아야 되니 자신이 못난 줄 알고 자신이 못생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오리들이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처럼 이 한 마리 새끼도요 날개를 퍼덕거리는데 자기는 달라집니다. 저 오리들은 날지를 못하는데 자기는 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강가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백조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습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개를 저으며 아름답고 멋진 자태를 꿈꾸며 백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요 존귀한 백조라도요 오리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살다 보니 외롭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곳에 있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로울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자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져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모양 가운데 스스로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대단하냐? 300만 되는 사람들을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대단하냐?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백성들을 돌보고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대한 모세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가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도망자가 되는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 믿음을 확고히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요, 태어났을 때 불행했습니다. 왜냐? 애굽 땅에 태어났던 모세는요, 왕이 새로운 정책을 세웠습니다. 왜냐? 애굽 왕 입장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이요, 자식을 10명씩 15명씩 낳다 보니까 금세 숫자가 불어납니다. 애굽 왕 입장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이 동료여 협력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숫자 가운데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앞으로 히브리인이 태어나면, 남자라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강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세가 애굽 공주 앞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애굽 공자가요,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불쌍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기로 결심하기 시작하며 그를 키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공주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이 갓난아이를 모유를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그 가까이 있던 한 소녀에게 유모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8절과 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그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밑에서 양자가 되어서 바로 애굽의 왕자를 통하여 그는 모든 애굽의 선진 문화와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고 지식과 지혜를 취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가르치고 모세에게 먹을 걸 주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러나 너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너를 왕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모세는요, 혼란이 옵니다. 낮에는 왕자로서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왕의 모든 것을 채통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밤에는 어머니를 통하여 그가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는요, 오늘 성경에 오면 그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왕자로서 시찰을 하고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요, 애굽 병사들이 회초리를 들고 사람을 때립니다. 누구를 때리냐?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일하지 못하자 그렇게 매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은 내 민족이고 내가 히브리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모세는요, 마음의 갈등 가운데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여 모세 속에 감추니라. 모세 마음 가운데 내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범죄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애굽 병사를 높은 곳에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본인도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은요, 애굽 왕자의 모습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모습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모세가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히브리 사람들끼리 힘든 노역 가운데서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어려운 가운데 같은 민족끼리 도와야지 왜 싸우느냐? 싸우면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요,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위를 다스리는 자와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어제 전날에 애굽 병사를 죽일 때는 히브리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 가운데 모세가 민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저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애굽 왕자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재판관이 될 것이냐?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을 대변한다 라고 말하면 이 얘기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싸워주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 편이 될 것이다. 그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아직 마음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아까 그러죠. 낮에는 애굽 왕자였고 밤에는 히브리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드냐? 무서워서 떨며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무서워서, 히브리 사람들이 무서워서 결국 멀리 도망치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300만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 오늘 모습 본문에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나약한 갈대와 같은 그의 모습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이 성경 구절을 알았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삼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모세는요, 여기까지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랐던 모세는요,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현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요,
흔들리십니까? 넘어지십니까? 저는 오늘도요 5월달을 맞이해 지금 계속 연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빠진 분들이 많아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줬으니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리라는 믿음과 확고함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보시겠지,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우연히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택한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수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은혜 자리에 거하겠다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낮에는 애굽 왕자로, 밤에는 히브리인으로 그가 아직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하지 못하자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아느냐?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되니 그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그 자리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을 받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망치고 외롭고 그냥 무시당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사명을 주노라. 나와 함께하노라. 그 말씀에 확고한 은혜를 받았던 모세는요 다시 한번 40년 전에 도망쳤던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해야 합니다. 그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모세가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흔들립니다. 똑같은 모세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자리에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하나 타협하고 넘어지는 자는요 결국 쓰러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회사를 통하여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놓이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또 은퇴할 나이가 됐지만 나는 다시 선교지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비하면요 그 선교지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귀한 자녀들보다 거기에 있는 까무잡잡하고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면 불쌍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선교지가 천국이라고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척박한 그곳이 자기 눈에는 천국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예쁘지만 멋있지만 그곳에 초라한 아이들이 내 눈에는 아들과 딸 같은 존재요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그곳이기에 나는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선교사님도요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타협하고 넘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내 모양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결단과 은혜의 자리 서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도 넘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고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셨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세상과 타협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으로 잘한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큐티 강의하면서 얘기한 건 뭐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건지 세상의 길을 갈 건지 둘 다 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오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